승리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동네마다 어린이 대장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골목대장이라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골목대장 밑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말을 잘 들어야지 되는 큰 권력가였고요. 한편 다른 동네 아이들이 건들지 못하게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골목대장이 했습니다. 만약 우리 동네 아이가 다른 동네 아이한테 맞으면 골목대장이 가서 이제 복수를 해주고 다시는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철수가요, 옆 동네 아이한테 맞은 거예요.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골목대장한테 팍 떼옵니다. 그래서 막 이르는 거예요. 형님, 저희 옆 동네 애가 저를 때렸습니다. 가서 복수해 주십시오.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대장형님이 이 말 듣고 화가 나가지고 철수보다 앞서서 그냥 옆 동네로 그냥 확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요, 어떤 애가 옷에 빨간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대장령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놈이 내 동생 철수 코피를 터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달려가서 그냥 주먹으로 코를 팍 친 겁니다. 대장령님 할 정도면 제법 주먹에 힘 있는 거 아닙니까? 코를 얻어맞은 아이가 얻어맞은 이 코를 움켜잡고 이제 주저앉는데 맞은 코에서 피가 쭉 나는 겁니다. 대장령님이 코를 부여잡고 엉엉 우는 옆 동네 아이한테 무섭게 얘기를 합니다. 너 우리 동네 철수 절대 건들지 마.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건들면 아주 그냥 다음 쪽에는 양쪽 코에서 다 피가 날 거야. 아주 조심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뒤늦게 철수가 뒤에서 막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형님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쟤는 누군데 왜 때렸대요? 대장령님이 철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놈이 너 코피 터친 놈 아니야? 철수가 말하기를, 아닌데요? 대장님이 때린 놈한테 묻습니다. 너 왜 옷에 빨간 물이 들어있어? 그러자 맞은 아이가 얘기합니다. 저는요, 스크류바 먹다가 여기 흘린 건데요.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근데 상대도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중에 많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받는 권면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라는 권면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답변을 못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도님, 맞서 싸워 이기라고 하는 그 대상인 그 세상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답변을 못 하십니다. 본문 말씀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신 이 세상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보통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혹은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혹은 어떤 관계적 면에서 바라본 어떤 특정 사람, 어떤 특정 조직, 어떤 특정한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부조리, 또 어떤 속해져 있는 조직의 부조리, 이런 걸 세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신앙인들은 사단과 마귀, 악한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풀렸습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일이 잘 해결될 것을, 일이 잘 해결된 것, 이것을 바로 세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진 것으로 여겨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떤 분은 절망까지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되죠.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3절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맞서 싸우고 이겼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도록 하는 것에 맞서 싸우고 이겼다라는 것이 됩니다. 예. 따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었다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함.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함. 이 상태가 되도록 하셨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져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세상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예요, 죄. 이 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이 처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와 단절된 결과로서의 나온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다투신 그 세상이라는 대상을 쭉 나열해 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것들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되냐면 교만, 불신앙, 죄, 병, 사단과 귀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로 인한 결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과 싸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병을 치유하셨고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셨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옹고집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과 싸우셨고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 이겨야 할 세상에 대한 정체를 바로 알고 대상도 모르고는 그 싸움을 신앙인들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는 것과 싸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주 안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과 싸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과 싸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만 믿고 내 안에서 해결하려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내 능력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유혹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도록 살아가길 원하는 내 자신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고요. 내 뜻과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과 가치관과 하나님과 단절된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과 기준 삼기 위해서 싸워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과 싸워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모든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함과 못함을 판단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여 행하고 이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싸움의 대상인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셨고 또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권력자나 부자와 싸운 적이 없으십니다. 로마와 그 추종 세력과도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본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트러블 난다고 그 트러블 나는 상대와 싸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높은 관직에 올라가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부자가 되라고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이고 세상에 대한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안에 거하느냐, 주 안에 거하지 않느냐, 바로 이 기준으로서 삶과 세상에서의 승리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순교를 하여서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그 유욕과 육적인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겠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응답해 주겠다. 그것도 그냥 응답해주고 안 해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인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과 혼자의 힘으로 싸워 쟁취해야 됩니다. 반면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더하여 늘 심령 속에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킨 이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것입니다. 본인께서 완벽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주시는 그런 기도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은 주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밝기 신학적으로 세상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은 이제 진정 세상을 이겨서 나는 세상을 이긴 승리자입니다라는 진실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고백은 구원의 선포가 되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천국 백성입니다. 바로 이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승리에 대해서 이번 한 주는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대로 잘 해결된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는 풀리는 게 없고 문제가 쌓이는 한 주입니다. 라는 그런 일로서 평가를 하는 사람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한 주였습니다. 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한 주간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라 말하는 비신앙인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인 입장으로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독교인인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근본 되시고 중심 되신 입장과 시선으로서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신앙인의 관점과 가치관을 딱 갖게 되면 전에 문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안 풀렸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요, 내 자신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형통이 하나님 앞에 있던 나를 끄잡아 당겨서 오히려 교만한 나로 이끌어 갔다면 그거는 이제 나쁜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안 풀리는 일이 교만한 나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잘 풀리는 일이 기도하느라 낮추었던 무릎을 들어서 교만하게 고개를 높이 쳐들게 했다면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 살아가기 위해 천국 백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점점 보이고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과 같은 세상의 승리자로서 신앙인이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볼 거 없이 본인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를 볼 게 없어. 내가 승리를 했는데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을 보면 단 한 번도 어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인의 뜻과 사명대로 행하시고 모든 걸 다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살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내 뜻대로 상대방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겠네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내 마음대로 행해도 돼. 내 마음대로 다 행할 겁니다 라고는 그런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라는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세상의 눈치를 안 보셨어요. 대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필요하면 아쉬운 소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대로 누리며 살아가셨어요. 이렇듯 신앙인의 권세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공급자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면 되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안 하신 분은 주 안에 안 계시나 봐요. 그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믿기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할렐루야가 절대 안 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인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은 그 전제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이 너무나 허황된 일로 보이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놀이공원. 에버랜드에 가면요 T-익스프레스라는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는 아시죠? T-익스프레스는 모르셔도 청룡열차는 아시죠? 네. T-익스프레스가 그 에버랜드에 있는 청룡열차 이름입니다. 보통 청룡열차는요, 타고 있을 때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봉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와서 꽉 잡아줍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그걸 빠져나가고 싶어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에버랜드에 있는 이 T-익스프레스는요, 딱 무릎만 눌러줘요. 빠져나가기 쉬울 것처럼 보이도록 무릎만 딱 눌러줘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T-익스프레스가요,
무릎만 눌러줘도 되니까 무릎만 눌러줘도 절대 안전하니까 무릎만 딱 눌러주는 거지. 무릎만 눌러주면 사람이 날아가면 그걸 무릎만 이렇게 눌러줬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죠. 얼마나 안전하면 무릎만 딱 눌러주겠습니까? 절대 사람이 안 날아가요. 청룡열 그 T-익스프레스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건 정말 이렇게 쑥 빠져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세를 하고 타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만세를 하고 있어도 그대로 타고 있지 절대로 타고 있다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T-익스프레스를 실제로 타보면 정말로 몸이 기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왜 탑니까?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스릴을 맛보려고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불안한 듯 느껴도 그 불안한 건 나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안 불안하죠. 안전장치를 믿으면 손을 탁 들고 소리 지르면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까지, 시작해서 끝에까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한 번 탔는데요, 다시는 안 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열차를 꽉 붙잡았거든요. 옆에를 무릎만 눌러 있으니까 옆에를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양쪽 옆구리랑 팔까지 다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다시는 안 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실 때 안전장치 안 하고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세상은 놀이터가 됩니다. 신나는 놀이터가 되죠. 그런데 신앙인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불지옥으로 변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과 다르게 인도하시면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난 걱정과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빠져나가게 꼭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발을 빼서 청룡열차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되도록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못 믿겠네요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복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요,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겠죠.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지금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 죽을 때 다 죽으면 놓고 가는 그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될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좋든 나쁘든 싫든 나쁘든 뭐 위험했든 안 위험했든 스릴이 있든 없든 슬펐든 기뻤든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거는요 어디 안 가요. 천국으로 갈 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데 아무런 등락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가다가 딱 죽고 천국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삶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신나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사실 때 평생의 간증거리입니다. 평생의 즐거움과 간증거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가며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천국의 평안과 하나님을 누리는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저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인해서 불신의 길, 지옥길로 가는 그런 선택은 절대로 해서도 안 돼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누리라고 하신 인도하심의 여정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셔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100% 받아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바로 세상을 승리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